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유행이 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가수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거죠. 왜 그게 기억이 남냐면 그때 이제 임재범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인가요? 하여튼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감수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방청객을 비춰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곡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곡을 들으면서 많이들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중가요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을 때로 살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의 곡 또는 이제 좌절에 빠졌을 때 어떤 노래를 듣고 다시 희망을 얻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노래를 만든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도를 가수가 잘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노래 잘한다. 기준은 저는 뭔가 고음이 잘 올라가고 요즘 이제 골든이라는 곡이 있죠. 잘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가 좋고 기교가 좋으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잘하기는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 오늘 제2권사의 찬양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뿐만 아니죠. 모든 것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술도 그렇습니다. 그린 사람의 어떤 그 목적, 의도,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렸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다 전달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생명력,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력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우리 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 명성, 성공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받고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적대로 그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엇인가 먹는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잠을 자고 똑같이 내가 어딘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먹는 게 다르고 마시는 것이 다르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즉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해진 어떤 규율, 규칙,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르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수고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단지 기뻐하는, 하나님은 얘가 천봉이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하나로 기뻐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생명력을 찾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시대가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징계하시고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침략당하게 하시면서 징계하시죠. 이때도 그랬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 많이 찾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이 공고할 때 주님께 나와야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잠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주춤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국력도 회복합니다. 침략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그것을 걷어들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토도 확장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통적으로. 이 정도로 이들이 번성했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축복이구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정권과 결탁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이죠. 바로 앞전의 왕,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 회복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질을 잊은 채 형식과 율법만을 행하는 그런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더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집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그 의미로 보면 이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요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땅인 거죠. 노예의 신분,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착의 삶,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첫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도 이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곳인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지 말랍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곳에서 이삭이 이제 가나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른 데 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기근 가운데 있지만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북쪽에서의 어떤 영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최남단의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이 자리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바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곳. 그러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를 찾는다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형식적으로 그곳에 가면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그 영적 의미가 후손들에게 잘 전해졌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그 의미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 만남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형식만 남은 것이죠. 조상 대대로 지켜야 되니까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생각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복의 보증서처럼 여긴 그 백성들, 재물을 하나님의 복받는 거래적인 그 태도로 이곳에서 다 이렇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찾는 그 이유와 목적,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변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변질되었다. 또 음식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습은 갖췄지만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타락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점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너희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너희의 생명 나에게 있다. 나와 만나는 곳에 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라.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즐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징계받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찾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기는 어떠한 전제가 있죠? 찾으면 만나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너희 찾는 장소에서,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무릎을 꿇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호소가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으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멀쩡하다라는 이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게 뭘까요? 왜 이 단어를 묵상했냐면 이제 어떤 밀리터리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게 참전 용사입니다. 이게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다리를 한쪽 잃었습니다. 다리를 한쪽 잃어가지고 이 사람이 좌절 빠진 거예요. 좌절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아주 유능한 군인이었는데 이 다리를 잃고 난 뒤로 임무에서 배제가 되고 재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또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다리를 잃었다는 것에 그 마음이 뺏겨 있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다리가 두 다리였지. 나는 건강했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합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다리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지금 인정하기 싫어도 지금 현실은 네가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괴로워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너의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곰곰이 혼자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그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다리가 2개였던 것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지금 내가 지금 다리가 없구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하다. 이 사람에게 멀쩡한 것은 무엇일까? 다리 한쪽을 잃었는데 이 사람에게 멀쩡한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2 다리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것이 멀쩡한 것인가? 아닌 거죠. 지금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을 직시하고 여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다리 하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 보이겠죠. 그러나 멀쩡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은 처음에 멀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공고해질 뿐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나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지금 세상 부귀영화에서 그들은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국력이 회복되니까, 영토가 넓어지니까 그들은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축복인 양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이미 그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멀쩡한 성도가 어떠한 성도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니죠. 뭔가 성과를 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가?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리하면 나옵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따라 살아가라. 내 말에 순종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그 길대로 걷는 것, 그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 길은요, 좀 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탄할 수도 있죠.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지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평탄하도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 많이 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위당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풍요 속에 있지만,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 있지만 영적으로 고립되어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명령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권유, 초청의 의미로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은요,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의 의미. 나에게로 나와라. 나와 관계를 맺자. 다시 회복하자. 그리하면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본다고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뭔가 예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적 회복을
이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에 섰습니다. 고난의 길에 섰습니다. 그 길에 서 보셨죠? 저도 그 길에 서 보니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 환경에 몰두하다 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언약적 갱신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는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만 기도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생명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주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10월 말쯤에 소천했습니다. 49세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검사 받았을 때 깨끗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저랑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6월 30일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제가 이제 소천하고 한 3번, 4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는데 이제 뭐라냐면 참봉아,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형님이 이제 완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릴 거고 아내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을 영혼 구원을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분은 주일학교 사역에 어떤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 4명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 그냥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 달랐어요. 이 형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이 너무 많이 가고 이들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한 명은 청소년 사역에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도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또 저는 청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고 한 명은 또 장년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딱 네 박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목회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한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한 3, 4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몰랐어요. 뭐 회복 잘 되고 있겠지. 항암 받으니까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월 중순쯤에 갑자기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없고 이제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그 룸메이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형님의 기도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천을 했죠. 저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복음의 열정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 우리에겐 딱 2가지 선택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생명의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선택은요, 그냥 이것을 선택하면 좋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직 예수. 이 형님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던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작년부터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그 형님이 하던 사역들을 그냥 이제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이제 동생이 다 이제 다시 이어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잘 살자. 오직 예수를 남기고 한 그 형님처럼, 그 형님의 유언처럼 우리 살아가 보자라고 4명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3명이죠.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삶에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 앞에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아모스의 핵심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아무리 넉넉하고 평안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복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죽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밤 나의 생명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복된 삶,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